6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는 주제에서 파테르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파테르 할 때 혹격을 사용했죠. 문법에서 혹격을 어떤 누구누구를 불러내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인물에 대해서 지적하여서 누구누구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표현하는 때 혹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이 혹격의 대상은 이제 제일 처음에 말하였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파테르,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성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곳이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은 중복된 것은 찾아보지 않고요. 중복되지 않았던 부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이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함은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 아버지를 모르는 자. 와 같은 개념이죠.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또 하나님의 계심을 직접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육신으로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나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와서 그 몸이 현연하였잖아요. 그리고 발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을 둘러쌌거든요. 하물며 율법에 있는 그 모습도 그러한데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합니다. 로마서에서요. 하물며 영의 모습은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더 영광스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명코 바뀔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명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후에 장차 나타날 그때에는 우리가 그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조차도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영광의 사람들이다. 이런 영광의 사람들을 세상이 잘 알지 못한다. 왜냐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당신 대통령 알아요? 네, 대통령 알아요. 이것과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글쎄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마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창조자를 안다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자신의 종교들마다 자신의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는 안다라고 말하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과정을 모른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러한 맥락을 이제 성경에서 깊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죠.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한두 마디 말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라고 끝나는 이 단편스러운 이 말이지만은 이걸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성경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졌고 이게 모든 기독교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초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5절에서 6절, 7절 말씀 우리가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굉장히 대단한 거죠.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할게요. 내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 거죠. 내 자신의 과거를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나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있는 내가 누구였는데 지금 현재 나다라는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에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나도 대통령을 알아요. 청와대 보좌관도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그 안다는 수준이 개념이 똑같은가요? 달라요. 다르지. 완전 다르지. 내가 알고 있는 대통령은 막연한 대통령의 개념이죠. 그러나 청와대에 있는 보좌관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거든요. 가까이서 보거든요. 바로 이러한처럼 인격적으로 함께 일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대통령으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컴백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성도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는 나를 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를 발견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또 누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의 시점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의 영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이죠. 단어가 다를 뿐이지 맥락은 다 같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그가 사용되어지는 그 말의 뉘앙스가 좀 더 어느 쪽으로 디테일하게 더 설명할 것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는 하는 말이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다라는 뜻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명꽃 성경은 또 그렇게 나뉘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서 하는 모든 신앙 고백,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카디시가 유대인들에게 신앙 고백이었던 것들처럼 이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주기도문 강의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주일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담당 전도사로서 있으면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니까 주일학생 애들이 아무 말 않고 뒤에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키득키득 하면서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끝까지 주기도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는 눈을 떠서 여러분들 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사도신경을 했어야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시작해야죠 라고 어떤 6학년짜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주기도문 신앙 고백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죠. 제가 우리 주일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단지 예배 순서상 우리는 예식상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기 전통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신앙 고백,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 주기도문도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기도뿐만 아니라 또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가 정해준 규범에 따라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자라고 해서 했던 것이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 사람들마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들, 로마서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이 고백이 말하는 형태가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했죠. 우리가 만일 동일한 믿음 가운데 신앙을 고백한다면 말이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듣기에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제가 성경을 많이 가르쳤던 시기였고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담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정되어지는 신앙 고백과 인정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신앙이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던 내용이지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언급하였던 것처럼 오늘은요, 지난주와 달리 좀 더 시리어스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좀 더 우리의 시적인 내용들을 좀 심각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와 좀 다르게 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습니다. 부분적으로요. 이 본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결단코라는 의미죠. 결단코 알지 못한다. 도리어 그들에게 대해 책망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파테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목사로든 장로로든 집사로든 선교사로든 아니면 신학교 교수이든 상관없겠죠. 이 모든 게 대상되겠죠. 우리 모두가 해당되겠죠. 모두가 해당되겠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고 목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도사 역할을 하고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장로 역할을 하고 권사 역할을 하고 집사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형제, 예수님께서 인정한 형제들만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정리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내 형제입니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라고 했던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자, 이분이 내 형제예요 라고 인정하는 자, 그 자가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겠죠.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파테르, 아버지여 라고 평생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라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44절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설이라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누구를요? 그 유대인들을요. 특정 어떤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39절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테르라는 이 단어, 헬라어라는 이 파테르라는 이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도 있고 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누구를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하고 나타내고 볼 때 전 누구 후손입니다 라고 할 때 자신의 직계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당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분을 있는 경우에는 언급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이와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믿음의 선진이고 그리고 자기 조상의 뿌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브라함이 항상 소도에 나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직계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자신이 조상입니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본문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떤 일이 보입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라 부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부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파테르라고 부릅니다.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6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가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응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또 아버지라고 그러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30절 가볼까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을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끝까지
아버지라 부릅니다. 파테르, 파테르, 파테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원론적인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자 입장에서 그 처한 상황에서 를 생각해 봅시다. 부자 입장에서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부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기 살려달라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그 불구덩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자기를 뭐 해달라고 그래요? 다시 이 생에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자, 이 생에 보내면 자기가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자신도 다시 믿고 다시 율법을 따르고 다시 모세의 법을 따르면서 다시 이곳에 안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신도. 그렇죠? 최종적으로 자신이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자신의 진짜 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불구덩이에서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을 보고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런 신앙적인 대화를 이렇게 심각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누구라도 그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래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 몸을 불살라서 자식을 건져내려고 하잖아요. 화형 가운데 있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뛰어드는 모습들을 자주 종종 봅니다. 심지어 일반 짐승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호주에서 큰 불이 일어났을 때 보면 어때요? 코알라나 다른 어떤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는 다 까맣게 물타는데도 새끼만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부자하고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대화, 어떤 교리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다. 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 할까요? 자신이 구할 능력이 있으면요. 구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자신이 구할 능력이 있으면 구하겠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걸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형제가 있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형제가 있다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 구분점이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못 살 거냐의 기준점이다. 너의 출신과 전혀 상관없다. 너희 외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아버지께서 인정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9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부자와 나사로를 적용시켜 본다면 이곳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할 것이요 행할 일들을 행할 것이요 라고 했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요한복음 8장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한다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진리를 들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면서 43절에 보면 이는 내 말을 들을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43절 보면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대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해보고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의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을 행사를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훌륭합니다. 대통령 훌륭합니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최고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니까. 그분은 믿음으로 그 고향을 떠났고 본토 친척을 떠났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저랬고라고 말을 아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까이 가서 함께 믿음으로 행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따라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인 디테일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43절에서 보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43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47절 46절부터 읽어볼게요. 45절부터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서도 말을 하여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동일한 말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47절의 말은 뭘까요?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자주 이들을 대하여서 책망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도다.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을 종종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요. 너희가 진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으니까 안에가 진리라는 기준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기준이 되어지면 이것을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미국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대요. 복음주의 신학교에선가 이렇게 조사를 리서치를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대상할 수 없으니까 몇 퍼센트를 딱 잡아서 했대요. 했는데 약 30%만 미국에 있는 목회자 약 30%도 못된 퍼센테이지만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머지 70% 이상의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를 못하니까 그 기준점이 성경의 기준이 있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나 아니면 율법의 기준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자신들이 만든 교리의 기준이거나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가 신앙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는 거겠죠. 남들에게 있어서는 교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상의 더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지는 모르나 그 신앙으로서 인정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찾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아들로서요. 너희들 안에 아들의 영이 없다. 이 말을 다시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아 형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좀 풀어 설명하자. 왜냐하면 내 아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대. 내 아들이 와서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내 아들을 배척했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지 아니하시고 시들어져가는 그 들불도 밟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는 남게 되어지면서 이 고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느냐?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했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였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요.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믿고 불렀는데 그들의 믿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저래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면서 답변과 함께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와 간구에는 응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하시고 거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서 이제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까이 우리의 내부의 문제를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 자신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 상태를 너무 세밀하게 드러내버리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위 본문 한번 봐볼게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습니다. 이 본문은 누구에게 했던 말일까요? 유대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불명확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도요, 바로 자신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30절 가봅니다. 30절이요.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제 29절 이상의 내용들은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이 믿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권능의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믿은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하나 되다 라는 의미와 연결되겠지요. 이 행하다는 의미와 연결되겠죠. 이거 이 거하다는 것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도 되겠지요. 이 거하다는 것이 굳이 헬라어를 찾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국문어법상에서도 이 거하다는 의미를 문맥상에서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만 할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 말이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바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저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잖아요. 파괴적이죠.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작당하고 음모하고 계획을 짜는 자들에게가 아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목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나 이상 목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딱 모아져 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훌륭하고 귀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을 저희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습니다 하고 딱 청빙해 놓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가 세웠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딱 첫 번째 설교가 이 설교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이후로부터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수고하고 심서숙고하여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수고하였고 심사숙고하여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었거든요. 이분이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 번 검증하고 판단하고 비교해서 결정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다양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흥운동에도 참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다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선지자가 진짜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실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분 앞에는 너무 하찮은 존재다.
그러면서 저 보이지? 저 지나가신 분 저 보이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소개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에게 말씀 한번 들어볼까? 우리도 지금까지 들은 판단 능력이 있잖아. 응? 꼭 세례요한이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서 믿냐? 아니야. 나도 판단 능력이 있고, 나도 고집이 있고, 나도 지식이 있고, 나도 진리가 있는 기준점이 있어. 나도 듣는 귀가 있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한 거예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그 말하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믿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기로 하는구나. 예서 결정하고 여러 검증을 거치고 판단해서 결정했는데 그 따르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한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신이 아니겠죠. 아무튼.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이죠.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것. 아니죠. 그 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1차적으로 싸우고자 하자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믿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전혀 카운팅이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카운팅이 안 되고 전혀 무시되면서 그들과 전쟁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인데 모르면 천천히 알려주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왔고 세례 요한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면 좀 천천히 알려주면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인내하면서 가르쳐주고 그게 선생의 자격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의 말보다는 도리어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듯이 선전포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이런 말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보지 않나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기 시작한 이제 막 예수님께 대하여 이제 사람들이 막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 막 마음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굳이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도리어 그들에게 영적으로 큰 상처를 남겨주고 영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말이니까요.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말을 사마리아인이나 이방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 했다면 나름 다른 해석을 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갈 텐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당시에 이방인도 섞여 있고 사마리아인도 섞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대해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순수 유대인만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심사숙고하였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바리새인의 정통 교리를 배웠고 사두개인의 정통 교리를 배웠고 나름의 탁월한 그때 당시의 랍비들이나 또 당시에 유명한 사도 요한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자신들도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 이러한 사람들을 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그들 수준에서는 그들 유대인 바리새인 수준에서는 수준이 낮을 줄은 모르지만은
당시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수준이 이상했죠. 당시의 부흥운동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였는데 이제 가서 말씀 배워볼까? 하고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 마음에 어렵죠. 마음에 큰 어려움을 줘요. 아니 지금 현재 메시아다라고 내가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사역을 하겠다는 건지 목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흩고자 하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제 목회를 사랑으로 해야죠. 사랑으로 인내로. 이렇게 충분히 대답할 여건이 되어지는 상황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얻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뭘 얻고자 이런 말들을 하였을까요? 도리어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않겠다고 떠나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과정이 어떤 일일까요? 그 사이에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겠지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을 쭉 읽어보면 자신이 작심한 듯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을 중간에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중간에 딱 멈춰서 너희들 그랬구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 이렇게 멈추지 않고요. 작심한 듯 계속 자신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기 시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을 좀 상가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내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뻔한데도 예수님은 전혀 눈치도 없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말만 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막 자신의 말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말만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자신하고 싸우고자 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말을 듣고 권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거든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차근차근 다 읽어보시면 제가 했던 말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요한복음 8장의 결과가 뭐냐고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분을 내어서 돌을 들어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돌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율법에서 최고의 형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돌을 더 던지는 거예요. 직결 심판이죠. 직결 심판.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사건이요.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8장 사건이 처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자신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때 당시 엄청났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면 예수님을 막 누구 삼으려고 해요? 왕 삼으려고 합니다.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뭘 말해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추대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메시아나 선지자가 있으면 그걸 추대식을 갖거든요. 그동안에 다른 일명 사이비 메시아들을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렇게 했거든요. 또 역사적으로도 그 남아 있고요. 그 기록들이요.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한 랍비가 그 사람 유명한 랍비가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또 메시아 뭐합니까? 이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왕 삼으려겠다는 그 의미죠. 임명식을 하는 거. 거기에 임명식이 아니죠.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선포식이겠죠.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나버립니다. 다 두고 다 떠나버리셔요.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 버리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동분서주합니다. 못 찾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은 새벽에 길을 걸어가서 가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건너가시죠. 그 제자들을 그 배에서 만나죠. 건너가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 동네 저 동네를 건너갔대야 하니까 또 그 동네까지 쫓아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 한 척 제자들이 타고 가는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면 아유 내가 이렇게 떠났는데도 너 나이를 찾아오니라고 했었다. 정말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 참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가 참으로 진리를 찾고 너희들이 참으로 나를 메시아인을 믿는 걸 내가 참으로 알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또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 같은데 해요. 굳이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만 그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 어려운 말을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내 살을 먹어라. 참된 양식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뭐라 합니까? 아니 자기 살을 어때 먹게 하겠느냐 어쩌겠느냐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때 뭐예요? 많은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이곳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았다. 놀랍죠? 예수님은 왜 굳이 자신을 따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쟁적인 말을 할까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 비전 이것이 있다 한다면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목회에 필요하다 한다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 우리 주변에 두 사람만이라도 한두 사람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면 아마 내 기분이 하늘로 날아갔을 거예요. 아마. 10사람, 100사람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사이비 교주가 부럽지 않을 만큼 자신은 크게 자기 자신을 갖다 높일 거라는 겁니다. 제가 왜 사이비 교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사이비 교주는 부럽지는 않겠죠. 우리가 부러운 대상이 누구죠? 아무튼 그 부러운 대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 좋겠죠.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을 향하여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들에게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할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기를 좋아하든 싫든 그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정말 알았다 한다면 내 말귀를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일들이 경험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 같은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저들의 수준을 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유동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확 빠져나갔으면 자신하고 온수져서 나가버리고 자신에게 욕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조심할 텐데 도리어 6장 읽고 난 후에 8장에 가서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아비 마귀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런 예수님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얻는 유익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하실까요? 진리를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미 마귀 자식이면 상관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의 자식이만 관심을 두면 일 텐데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리만큼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미 마귀 자식인지 예수님은 알았어요. 한 번 아직 냅두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만 포커스면 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막 믿고 막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좀 말을 좀 상가해서 해야 될 텐데 막 믿고 막 따랐는데 이 사람들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들지요. 힘들어.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 텐데 굳이 먼저 알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들이 마귀 자식이라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지옥 떨어질 텐데 굳이 먼저 이렇게 말해줄 이유가 뭘까요? 그 결과가 주님께 도리어 피해가 오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사역에 엄청나게 피해가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그 상에 가기 전에 이제 공회 재판 받을 때 뭐입니까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께 안 좋았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막 거짓 증거 하잖아요. 당시에 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헐락했던 자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3일 만에 일으키겠대. 이렇게 했던 자라고. 그래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 거짓말로 그러니까 있는 사실이지만 다르게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죠. 도리어 유익보다는 그 사역에 피해가 올 텐데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진리는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진리는 타협이 되는 게 아니구나. 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듯이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참 심란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종말 시대였고 마지막 시대였고 마지막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으니까 당시에 어땠을까 사람들은요. 다 긴장 상태였거든요. 뭐든지 이분이 메시아라면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결단의 마음을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결국 심판받아 죽을 자들이라면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때 심판받아도 될 텐데 굳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예수님 만약에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알았다면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심판받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마음에 큰 상심감을 주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나리스적인 사람들은. 아예 더 망가지도록 그걸 조롱하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촉구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말은 너희들이 마음의 속 상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라. 영적으로 갖고 있는 심각성을 좀 깨달아라. 라는 뜻이죠.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럼 좋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할 겁니다. 아니, 좋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적이었다면 좋게 말해도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온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말하면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아니, 메시아이며, 선지자이며, 선생이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한 자이고 지도자로서 한다면 자신과 맞지 않는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인내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태도는 지도자로서의 기질도 아니고 선지자로서의 기질, 성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기질과 이런 성품으로 어떻게 선생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신론을 왜 배우는지 아세요? 신론, 신학에서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주는 온전하다. 주는 완전하다. 주는 거룩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로 먼저 하게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로 예수님의 태도에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말투에 거기에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분은 완전한 자야.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저분은 진리셔. 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어떠한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에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시 상은 파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은 항상 의로우며 그분의 말씀은 항상 공의로우신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론을 배워요. 신론은. 그래서 신학에서 신론을 가장 앞서에 놔둡니다. 뭐 경우에 따라 저는 이제 경우에 따라 저는 성경론을 가장 앞서게 놔둡니다. 왜냐하면 성경론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신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학을 편집하신 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성경론을 제일 앞에 내우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론을 제일 앞에 내우신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론, 신론 이렇게 해놔요.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하시며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그 지혜가 사람이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으로도 결단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함도 사람의 지혜로서는 결단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보다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확신만 서게 되면 그 선지자의 말의 태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냥 저 사람이 선지자래 그래? 하면서 그냥 그 사람 이렇게 검증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낸 선지자라는 것이 확증이 딱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믿으려고요. 근데 문제 삼지 않습니다. 크게.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호구가 됩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호구가 됩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저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모든 설교자에 대하여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제 설교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많은 유명한 자의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신학적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미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경 한 권이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초점에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만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따랐다면 이러한 말이 그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진실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자신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됐을까요? 왜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하듯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깊이 고찰해보고 생각해 봤을 거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봅니다. 이 말씀 살펴보고요. 이 내용 좀 읽어보고 좀 씌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당시 요한복음 8장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했죠. 그랬죠?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사단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뭐라 하냐면 그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귀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로 한다면 더 심한 말이죠. 유대인에게 했던 말보다 더 심한 말을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크게 마음에 실족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떠났나요? 아니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한 소식을 듣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갔던 사람이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물가로 뛰어들어왔던 사람. 그는 마지막 때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낮추면서 있었던 사람.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그의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어느 번마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너무 새로운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도 새로운 것들, 곧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도되는 것 사항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행합니다.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그는 당장,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마태복음 16장 거의 후반부 쪽에 오거든요.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렇게 나를 몰라줍니까? 하며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혹시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주를 위한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만일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걸 지켜보는 것은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람 일을 생각했다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그냥 가만히 있겠죠. 나 안 죽으려고. 근데 내가 사람의 생각을 했다뇨, 이 말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 같으면 사람 일 같으면 난 모른 척하고 있어야 돼. 나도 살아야 되니까. 네 일 도리어 사람 일이라.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런 제가 했던 말들이 무슨 맥락에서 한 말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지켜야죠. 이런 제 마음을 몰라주냐고. 이런 제 마음을 몰라주냐고 예수님께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났어도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할 때 저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고백했던 저희들입니다. 그 고백에 제가 제일 앞장섰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단하고 같이 다녔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싸우려고 한번 덤벼들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말로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전폭적인 그 신뢰가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당장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침묵합니다. 내가 당장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서 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 침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의 그 책망이 불놓고 맞을 거야. 내가 발견하지 않는데 속에 있는 죄가 있을 거야.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들처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내게 있는 은밀한 죄까지라도 용서해 달라 요청했던 그 기도처럼 베드로는 아마 잠잠했겠죠.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보다 내 자신의 마음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시나. 그러한 신뢰감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잠잠합니다. 우리는 어떠나요? 자신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안 되면 예수님께 따져들고 예수님을 가르쳐듭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막 가르쳐 들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난리칩니다.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유대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유대인과 같이 화내고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권위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스스로 거부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뭐예요?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과의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다른 유대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도 유대인이었지만 그 결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부족한 탓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믿음의 문제가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내용 나누겠습니다.